예. 그 아이고 오늘 몸만 좀 안 좋습니다. 마음은 편안한데 몸이 안 좋네 오늘. 예, 22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일상자. 예. 스님, 몇 가지 느낌이 있습니까? 도반위사가여 세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스님, 어떤 것이 즐거운 느낌이고 어떤 것이 괴로운 느낌이고 어떤 것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까? 도반위사가여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유쾌한 느낌이 즐거운 느낌입니다. 도반위사가여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불쾌한 느낌이 괴로운 느낌입니다. 도반위사가여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불쾌하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은 느낌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거기까지만. 예. 내 얘기 나왔네. 거기 괴로운 느낌 중에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괴로운 거. 근데 난 육체적으로 지금 괴로워요. 정신적으로는 안 괴롭네. 편안하네요. 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잘 들리시나요? 예. 즐거운 느낌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즐거운 느낌.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 다 이해하는 겁니다. 유쾌한 느낌. 이게 즐거운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괴로운 느낌. 불쾌한 느낌. 이게 괴로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불쾌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느낌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다 이해되신 거죠? 다만 저기 괴로운 느낌은 좀 전에 여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전부 괴로운 거다 했는데 저거는 육체적으로 괴로워도 정신적으로는 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잘 관조하게 되면 경전에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대받았다가 나쁜 마음 먹고 어떤 나쁜 행위를 해갖고 산 위에서 돌을 굴렸나? 그래서 다리를 다치셨죠. 부처님께서. 기억들 하십니까? 그런데 삿띠를 잘 확립하고 다리를 포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우셔서 몸은 아프신데 삿띠를 잘 확립해서 정신적으로는 평정이셨죠.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다. 예, 그건 번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일반적인 느낌이 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열상자. 스님, 그러면 즐거운 느낌은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괴로움이며 괴로운 느낌은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괴로움이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도반위사가여 즐거운 느낌은 현존하면 즐거움이고 없으면 괴로움입니다. 괴로운 느낌은 현존하면 괴로움이고 없으면 즐거움입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그 느낌을 알면 즐거움이고 알지 못하면 괴로움입니다. 스님, 거기까지만 봅니다. 즐거운 느낌은 지금 있으면 즐겁고 그 즐거운 느낌이 없으면 괴롭고 맞나요?
없으면 괴로워서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잖아요. 집착, 중독, 뭐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있을 땐 즐겁고 없으면 괴로워서 찾으려고 한다. 괴로움은 지금 있을 때 괴롭고 육체적으로 아픈 게 없으면 행복해지죠? 즐겁죠? 예. 그리고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알면이라고 돼 있어서 자재상자가 찾아줬어요. 야냐라고 돼 있는 모양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그냥 뭐 머리로 이해하면 이런 게 아니라 알면 그게 모르면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알면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이죠. 뒤에 나옵니다만 사선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니죠. 그리고 여기도 일반인이라는 게 뭐냐면 사선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삼매가 안 된 사람의 일반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도 있죠. 본인 우리가 무기 상태라고 하는, 이건 모르는 거죠. 모르고, 지혜로 모르고 그냥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살려지는 상태. 이건 괴로움이다고요. 지혜로 알면이라는 게 사선의 상태인 겁니다. 이건 지고스러운 행복이죠. 알면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단어가 참 묘합니다. 아니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기까지만 보면은 괴로운 것도 그거고 사선도 그건데 문장은 똑같죠,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문장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공부가 예, 그렇다. 그 다음 볼까요? 여일상자에. 스님, 그러면 즐거운 느낌에는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고 괴로운 느낌에는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는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습니까? 도반 위사까여 즐거운 느낌에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고 괴로운 느낌에는 저기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는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봅니다. 이것도 문장만 갖고 알 수 없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즐거운 느낌에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다. 그런데 즐거운 느낌에 모두 그런 게 아니다가 뒤에 나오는 게 초선도 즐거운 느낌이거든요. 희열. 초선은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지 않고 오히려 탐욕을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뒤에. 그러니까 그 즐거운 느낌이라는 고 문장만 갖고 모든 걸 파악할 수가 없는 게 일반 삼매가 안 된 일반인들의 즐거운 느낌은 탐욕이 성향이 있고 삼매가 된 즐거운 느낌엔 탐욕의 성향, 잠재 성향이 없고 더 나아가 탐욕까지를 제거한다. 전달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즐거운 느낌이라도 이게 삼매가 안 됐냐? 됐냐? 그 즐거운 느낌은 다른 겁니다. 그래 우리가 단어의 한계가 있는 게요. 언어의 한계가 있는 게 이 삼매가 안 된 사람의 즐거움이나 초선의 그 희열이라는 즐거움이나 단어로는 둘 다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차이는 확연히 다르죠. 이쪽은 일반인의 삼매가 안 된 건 탐욕이 있는 거고 점점 탐욕을 더 부추길 즐거움이고 삼매가 된 이 즐거움은 탐욕을 없애는 즐거움이고 그건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이쪽에 그 일반 삼매가 안 된 즐거움들은
뭐 대상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 세상에 그런 대상들을 쟁취해서 즐거운 거거든요. 얻어서. 이쪽 삼매는 그런 대상들은 버린 거예요. 대신 뭘 얻었냐면 수행 주제를 하나는 잡았죠. 근데 그 수행 주제 때문에 뭐 그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즐거우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을 없애려고,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려고 잡은 수행 주제일 뿐이에요. 즉 일반적 세상 즐거움은 뭘 얻어야 먹고 마시고 뭐 물건을 사고 좋은 걸 사고 이래야 오는 즐거움이고, 삼매의 즐거움은 그거 아닌 거죠. 그거 한 게 아니라 마음만 없어진 거예요. 하나에 집중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대상 없는 행복인데, 대상 없는이죠. 뭐 먹고 마시고 물건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사라진 건데, 문제가 그거에서 오는 행복은 지고스러웠다는 거예요. 아까 물건 사는 거에 비해서. 지고스러우니까 이 삼매가 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뭘 얻어도 이거에 갖다가 비할 수가 없구나, 이 행복에. 그러면 존재들은 더 큰 행복 쪽으로 옮겨가기 마련입니까? 이 더 큰 행복은 아는 게, 이걸 왼쪽 걸 버려야만 생긴다는 걸 아니까 둘을 같이 줄 수는 없어요. 물건 사는 즐거움과 그게 아니라 삼매에서 오는 마음이 사라져서 오는 그 지고스러움과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되죠. 그러면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작은 걸 버리겠죠. 이쪽 거를. 이래서 이게 탐욕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고스럽기 때문에. 왜 그래서 경전에 삼매로만 탐욕이 제거된다, 감각적 욕망이 하신 이유가, 삼매가 안 됐을 때는 삼매의 행복을 모르면 전부 다 일반적인 행복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뭐 물건 사는 행복, 먹고 마시고, 좋은 데에서 자고, 이런 행복밖에 없을 때는 돈 많이 벌어야 되죠.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니까. 그때는 이런 걸 버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너머의 삼매다라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물건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고스러운 어떤 신성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보잘것없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상태에선. 그러니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려면 보잘것없는 걸 버려야만 된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가다 보면 아실 거가, 사실은 양손에 떡을 다 주고 싶은 거죠. 아주 지고스러운 이거와 조금 저열하지만 세상적인 이거와 뭐 둘 다 못 줄 거 없지 않냐라고 하고 이제 지려고 그러는데, 알게 되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걸 준 만큼 이거는 안 될 것이다. 그래 부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모든 법으로. 그러나 여전히 이쪽 걸 쥐고 싶다면, 그래서 팔종도로 살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그 세상적 즐거움, 욕망을 한 번에 버리긴 쉽지 않을 거다. 극단적으로 버린다라는 게 고행으로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팔종도로 바른 직업을 갖고 살다 보면은 언젠간 깨닫는다. 그리고 나날이 행복해진다. 그러신 겁니다. 예, 26번 열당자. 스님, 모든 즐거운 느낌에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고, 모든 괴로운 느낌에 저기에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고, 모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습니까? 도반위사가여, 모든 즐거운 느낌에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괴로운 느낌에
저기에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 앞에서 드린 얘기인데요. 모든 즐거운 느낌에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뒤에 나옵니다. 아까 삼매나 이런 즐거움엔 그런 게 없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27번. 스님, 그러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도반 위사까여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저기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합니다. 스님, 모든 즐거운 느낌에 대해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고 모든 괴로운 느낌에 대해 저기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고 모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합니까? 도반 위사까여 모든 즐거운 느낌에 대해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괴로운 느낌에 대해 저기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반 위사까여 여기 비구는 오직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이것으로 탐욕을 제거합니다. 거기에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자, 바로 나왔죠. 그 앞에 즐거운 느낌에 대해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한다 하니까 모든 즐거운 느낌이라면 그게 뭐가 됐던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는 겁니까? 전부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있는 겁니까? 하니까 초선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이거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거합니다.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죠. 이것도 즐거운 느낌인데, 그러니까 삼매의 즐거운 느낌은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거한다. 앞서 얘기 드린 거예요. 삼매가 아닌 탐욕은 전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물건이 됐던 뭐 먹고 마시던 뭐가 있던. 삼매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물건 사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물건 산 거는 탐욕이 있는 거죠. 이건 버린 거기 때문에 버려서 즐거운 겁니다. 행복이. 근데 아이러니하죠. 쌓아서 생긴 즐거움보다 버린 것이 어마어마지고스럽다. 잘 여겨봐야 됩니다. 쌓아서만 일반 우리 세계에선 쌓아야지만 집적해야지만 즐거움이 있다 여기는데 그 반대에 버리는 것이 즐거움이 있다. 자, 뭘 버렸나 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들을 버리고 해로운 요소들을 버리고 그래서 진짜로 버리기 위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했고 그래서 진짜로 버려지니까 버려진 순간에 사마디에 들어서 생긴 즐거움, 희열 그게 그 전에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쌓아 놓았던 즐거움, 쌓아 놓아서 즐기던 즐거움엔 비할 바가 아닌 행복이 생기더라. 이거 좋은 겁니다.
그 직접 쌓아놓기만 해서 즐거움이 있는 한 길뿐이 없다면 이거 불공평한 거예요, 세상이. 근데 버려서 오는 행복이 있다 이고 쌓아놓는 거에 반대인 버린 게 쌓은 것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100만 배 이상 훨씬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공평한 겁니다. 이유는요. 한번 여겨보시면 여기 한 100만 명이 있으면 쌓아놓는 건 100만 명이 전부 차등이 생깁니다. 할 수 없이. 공평하게 100만 명이 똑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1등부터 100만치까지가 꼴등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쩌다가 공평하게 비슷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꼴 못 봐요. 공평한 같은 사람이 나만 가져야 돼. 닌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해갖고 또 차등이 생깁니다. 진짜로 똑같은 물건을요. 나 혼자 갔을 때는 아무도 못 가지면 기쁜데 둘이 셋이 가지면 이제 화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나요? 희유성이 없어지잖아요. 차등이 생기는데요. 버린 거는 차등이 안 생겨요. 만약에 100만 명이 다 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거는 이론적으로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쌓는 거는 세상 거 다 쌓을 수도 없지만 늘 등차가 생기고 괴리가 생기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리고 시간이 무지 걸리죠. 노력과. 버리는 건 이론적으로 한 방에 가능합니다. 어렵겠지만 누구나 지고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어렵겠지만. 예, 돌아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란 얘기를 드린 이유가 결국은 부처님께서 삼매가 돼야 된다 하신 거예요. 삼매가 돼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 상태를 알아야 그래도 버릴만 해진다. 그 상태가 돼봤기 때문에 버릴만 해진다. 거기서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해라 그러신 게 초선이 죽을 만큼 좋은 병이다 하신 거예요. 죽을 만큼 좋은데 더 높은 거에 비해서는 더 높은 삼매에 비해서는 병인데 병인지를 인지 안 한다라는 거죠. 초선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걸 닦을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초선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초선도 윗바사나 시켜라. 된 다음에 얼마나 좋으면 위험성을 인지 안 하겠어요. 2선이 된 다음에 3선이 되려고 하는데 3선이 안 된다. 2선이 너무 좋아서 안 돼본 3선 가기가 싫다. 그래서 위험성을 많이 공부 지어라 이러시는 거가 즉 3매가 그래도 되면은 그 욕망을 제거하기 시작할 거다가 그런 것이다. 예, 그 다음 열상자. 도반 위삭하여 여기 비구는 이렇게 반주합니다. 성자들이 증득하여 머무는 그런 경지를 언제 나는 증득하여 머물게 될 것인가 라고 이처럼 위없는 해탈들에 대한 염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에게 그 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그는 저기를 제거합니다. 거기에는 저기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봅니다. 정신적 괴로움이 있다 이겁니다. 앞에는 정신적 괴로움은 일반 삼매가 안 된 일반인들의 정신적 괴로움,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은 저기에 잠재 성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우면 화난다 그 소리예요. 마음속에서. 근데 여기에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공부된 이들, 삼매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매 된 사람들입니다. 삼매가 된 분들의 정신적 괴로움은
삼매는 됐는데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죠. 해탈까지. 그래서 정신적으로 괴롭대라는 겁니다. 나는 언제 깨달을까 하고. 거기에는 저기에 잠재 성향이 없다는 거죠. 화나는 게. 아까 앞서 살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 괴로움에 화나는 저기에 표상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삼매된 사람들의 이런 류의 정신적 괴로움은 이건 받들어 행해야 될 정신적 괴로움인 거예요. 그죠? 저기에 표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기를 뭐 한다고 그랬죠? 제거합니다. 공부가 덜 됐으니까 저기를 제거해야 공부가 더 될 테니까요. 예, 그 다음 가보. 도반 위사카여 여기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버려서 평정하고 사띠가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이곳으로 그는 무명을 제거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스님, 거기까지만 봅니다. 앞에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 일반인 상태는 이게 무기 상태였고, 그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있다 이거였죠. 무명의 잠재 성향 12연계 첫 번째입니다. 단순히 어리석다가 아니라 공부 안 될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12연계의 무명을 모르니까. 무명스러워서 이 세계에서 계속 윤회한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그 깨달음으로 갈 거냐? 사선이 되면 이 얘기인 겁니다. 이것도 아까 일반인처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니지만 문장만 그렇지 아까 일반인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 혼침 무명 이런 상태고 여기 사선이 된 분의 이 상태는 지고스러운 상태죠. 지고스러운 상태입니다. 비유한다면 꿈속에서 우리 어리석은 행위들 하나요? 꿈꾸시면 가끔 현실보다 조금 더 어리석을 겁니다. 꿈에서. 사띠가 좀 덜 확립돼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꿈 얘기가 아니라 아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게 일반인이 우리가 현실 얘기였죠. 사선이 된 분이 볼 때에는 일반인이 이 현실이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젯밤 꿈에서 어리석은 걸 했듯이 여기서도 사띠가 확립이 안 돼서 어리석게 할 거니까. 근데 사선이 된 분은 지금 사띠가 청정하고 이러죠. 여기 꿈속에서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죠. 현실에서. 깨어있다. 근데 그분이 보면은 그 사선이 안 된 분들은 이 현실이라는 세계에서 꿈속처럼 헤매는 거로 보이겠죠. 예. 버려서 평정하고 사띠가 청정한 사선을 구족하여 멉니다. 지금 얘기할까 말까 하는 게 있는데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깊이 들어가면 번외 얘기인데 이것만 또 1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는 김에 이 얘기 잠깐 합니다.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삼매는 내면으로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고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삼매된다. 부처님 정의시잖아요. 내면으로 무의식으로 들어갈 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전제가 사띠방립을 하고 해요. 이거 잘 여기셔야 돼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띠방립 안 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잡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내면으로 들어갔어 생각하고 있어 왜 삼매가 안 되지? 그건 잡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꿈도 내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무의식 세계로. 거기서 어리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띠를 확립하게 됐다라는 건 문지기로 비유하신 경이 있었죠. 6개 문의 문지기로. 그 문지기가 바깥의 표상들을 안 보죠. 세세상도 안 보고 아는 자만 통과시킨다처럼 바깥의 뿐이 아니라 내면의 아뢰야식의 법이라는 요소, 마음의 대상인 법의 요소는 바깥 세계도 있지만 내 마음의 잡생각, 신데렐라 생각도 바깥 세계 보는 것처럼 잡생각입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삼매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잡생각이지. 사띠를 확립해서 바깥의 표상도 잘 지키지만 안의 표상과 세세상도 잘 지켜서 들어가는 게 삼매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들어간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그건 잡생각뿐이다 이런 겁니다. 사띠를 확립해서 그냥 요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긴 얘기일 것 같아서 대충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전에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여유상자. 스님, 즐거운 느낌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즐거운 느낌의 이면은 괴로운 느낌입니다. 스님, 괴로운 느낌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괴로운 느낌의 이면은 즐거운 느낌입니다. 스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이면은 무명입니다. 스님, 무명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무명의 이면은 명지입니다. 스님, 명지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명지의 이면은 해탈입니다. 스님, 해탈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해탈의 이면은 열반입니다. 스님, 열반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 위사까요.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한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반 위사까요. 왜냐하면 청정범행은 열반으로 귀결되고 열반을 궁극으로 하고 열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는데요. 먼저 보시면 요 이면이란 단어, 느낌의 이면은 즐거운 느낌의 이면은 괴로움 느낌, 괴로운 느낌의 이면은 즐거운 느낌. 여기까지만 봤을 때에는 그 반대말이죠. 이면이란 말이. 그런데 뒤로 가면 반대말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이면이란 여기서의 단어가 꼭 반대말로 쓰이지만은 않았다. 한번 먼저 보시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이면은 무명입니다. 무명의 이면은 명지다까지는 반대말이죠. 무명과 명지는 반대말입니다. 명지는 해탈이니까. 근데 명지의 이면은 해탈입니다라는 건 반대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어진 말들이라고 하나? 그런 겁니다. 해탈의 이면은 열반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여기서 언뜻 보시면 이어진 말 명지 다음에 수순이 해탈, 해탈 다음에 열반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명지가 제일 낮은 거고 삼명 명지가 제일 낮은 거고 해탈이 더 높은 거고 열반이 더 높구나. 이 써져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꼴입니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삼명이 드러난 거 부처님께서 해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명지가 드러나면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명지 이꼬르 해탈 이꼬르 열반입니다. 다만
열반도 살아서 해탈한 걸 부처님께서 살아서 성불 하신 것도 열반이라고 하시지만 열반이란 단어만은 어떨 때는 이 육체는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그런 거라면 조금 뉘앙스가 해탈과 다를 수는 있죠. 해탈은 살아서 해탈했고 이제 돌아가시면 열반이다 한다면, 그러나 또는 해탈과 열반이 살아서 그냥 다 열반했다로 동의어로 쓰이기 때문에 명지 이꼬로 해탈 이꼬로 열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이유는 질문이 계속됐기 때문에 위삭가님이 이 아나함은 궁금한 거죠. 이 속가인 아나함 위삭가는 해탈한 분의 양면 해탈한 담마딘나님께 계속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명지 다음에 뭐 동의어가 해탈이지만 명지의 이면은 뭡니까? 하니까 해탈. 해탈의 이면은 뭡니까? 하니까 열반. 거기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열반의 이면은 뭡니까? 하니까 열반 이상은 없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의 질문은 범위를 넘어서 버렸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후대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대답하기 싫은가? 근데 명확히 이제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해주냐면 모든 청정한 범행은 열반으로 귀결되고 열반을 궁극으로 하고 열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열반이 궁극이다. 끝났다. 이게 100% 반야다. 그 외음경 보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할 때, 그죠? 더 이상은 없다. 그래서 그 이상 질문한다라는 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열상자 읽어봅니다. 도반 위삭가여, 그대가 원한다면 세존을 뵙고 세존께 이 뜻을 여쭈어 보십시오. 그래서 세존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호지하십시오. 그러자 위삭가 정신사는 담마딘나 비구니의 말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위삭가 정신사는 담마딘나 비구니와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세존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위삭가 정신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삭가여, 담마딘나 비구니는 현자이다. 위삭가여, 담마딘나 비구는 큰 반야를 가졌다. 위삭가여, 그대가 만일 내게 이 뜻을 물었더라도 나 역시 담마딘나 비구니가 설명한 대로 설명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그대로 호지하라.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위삭가 정신사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예. 자, 한번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마지막 정리를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요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요. 요걸 보면서 정리합니다.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에게 17번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먼저 소멸합니까? 그러자 말의 형성, 저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 의도가 샹카라입니다. 말의 형성 의도가 소멸하고 몸의 의도가 소멸하고 마음의 의도가 형성이 소멸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왔었습니다. 말의 의도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다. 질문과 대답이 앞서서 나왔습니다. 몸의 형성은 수음이다. 마음의 형성은 인식과 상과 느낌이다. 인식과 느낌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상수멸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 드리려는 건 말의 형성도 소멸했고 숨도 끊어졌는데 형성이 끊어졌는데 마음의 형성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형성, 마음 형성과 또는 마음 자체가 전부 소멸한 게 상수멸입니다. 여기 보시죠. 외움경에 그 가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 드리죠. 마음이 100% 소멸한 게 상수멸이다입니다. 마음의 형성이 소멸한 게 상수멸이다. 상수멸에 들기 전에 경에 나오죠. 그 전에 그와 같이 공부를 지었다. 그것은 외움경처럼 삼매를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런 식으로 닦아서 공무변초 5선, 무심삼매, 식무변초 더무심, 사실은 엄밀하게 비심입니다. 안일비. 무심에서 마음이 무심이 돼서 100% 무심이 된 게 삼매의 완성이고, 삼매의 완성도 반야의 완성은 아니었죠. 외움경 보시면 기억들 나십니까?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였죠. 반야 미세하게 조금 덜 드러난 걸 100% 드러나게 하면 마음은 완전히 제로가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마음의 형성이 소멸한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삼매가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다. 도대체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는데 그놈은 뭐예요? 상수멸은?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는데 거의 죽음과 같은 상태인데 죽지도 않고 있는 그놈은 뭐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 불에 탔는데 안 죽은 얘기를 드려서 그게 본문입니까? 주석입니까? 했다가 요번 부처님 오신 날 얘기 드렸죠? 니르님이 찾아줘갖고 본문에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상수멸에 들어 계셨어요. 그분이. 본문에.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이 돌아가신 줄 알고 불에 태웠어요. 장작이랑 갖다 불에 태워요. 잘 여겨보세요. 상수멸. 마음이 있다고 그러나요? 없다고 그러나요? 지금. 없죠? 마음이 있어야 신통이라도 해갖고 나 불에 타지 마. 나 불에 안 타. 지금 태우고 있는데 나 안 죽을래 하는 거지. 육신통을 일으킬 때 경전 보시면 여지없이 마음을 그 육신통으로 향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숙명통으로 마음을 기울인 다음에 신족통으로 마음을 기울인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마음의 형성이 소멸했어요. 상수멸에 들어 계셔. 지나가던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태운 거예요. 돌아가신 줄 알고 화장하려고 공부 높은 분인 줄 알고 앉아서 돌아가셨네. 와, 입적 앉아서 고승이신가 봐 하고 안 돌아가셔요. 마음의 형성이 다 소멸했는데 그 상태에 들었는데 그 상태가 지금 마음으로 이루어진 영혼의 몸도 아니고 몸뚱아리, 몸무게 나가는 몸뚱아리 50kg, 60kg 나가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금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몸뚱아리를 태우려고 했는데 안 타. 죽과 밥으로 집적된 그 몸뚱아리마저도 도대체 상수멸이 뭔 상태길래요?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일반적으로 그 궁극 같은 거 없고 그냥 부처님은 의사 선생님이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닥터야. 그 서양에서 이렇게들 여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닥터만은 아닌 거예요. 거기에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다 소멸했는데 불멸인 거예요. 그런데 불멸은 문제는 당연히 불멸일 텐데 반야는 말고 그 몸뚱아리마저도 지금 안 타네. 초월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심삼매 다음에가 상수멸이다. 그래서요, 까꼬로 이제 상수멸에서 출정 빠져나올 때 이 입정 출정은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얘기입니다. 삼매 부처님께서 이런 단어를 써라 그러셨습니다.
삼매도 삼매에 든다 빠져나온다 그렇게 쓰라고 그러셨습니다. 상수멸은 제일 높은 단계니까 삼매는 아니죠. 삼매보다 훨씬 높은 궁극인데 이것도 똑같이 들었다 나왔다 특별한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증득에. 그리고 그 상태로부터 빠져나왔다 이렇게 쓰라고 하신 거는 빠져나오면 이제 다시 일반인 상태로 돌아 나온 거죠. 그러나 일반인이라고 한꺼번에 금방 휙 헷가닥하고 일반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 스무스하게 이렇게 빠져나오죠. 스무스하게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빠져나올 때 어떤 요소들이 먼저 생겨납니까 하니까 자 마음의 형성이 먼저 생겨나고 숨이 돌아오고 말할 수가 있다. 여기서 전에 했던 건데 마음의 형성이 돌아온다는 건 상수멸에 들었으니까 앞에 나왔지만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이제 돌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제로일 때 마음이 없을 때 그게 뭐냐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걸 반야로 쓰신 것 같습니다. 쓰는 분 마음대로예요. 그 단어는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을. 부처님께서는 정황상 반야로 쓰셨다가 반야의 구경이 해탈이다 하셨으니까 100% 반야가 해탈이다 하셨으니까 해탈은 마음 제로 맞거든요. 상수멸은. 그러면 한번 다 연결해 보세요. 상수멸 이꼬르 마음 제로 이꼬르 반야의 구경 그러셨으니까 마음 제로는 상수멸은 반야의 구경이구나. 이렇게 수학적으로 됩니까? 반야 100%. 아, 부처님은 마음 제로인 상수멸을 반야로 쓰셨구나. 단어를. 마음이 소멸하면 드러나는 걸 반야로 쓰셨구나. 이렇게 이해됩니까? 다만 어떨 때 우리들이 이해 안 가냐면 이제 자꾸 좀 틀릴 때가 반야의 무더기일 때 이제 헷갈리는 거죠. 반야의 무더기는 찌꾸빠꾸의 마음이거든요. 찌꾸빠꾸의. 반야의 구경이 아니에요. 반야의 무더기는. 그게 반야의 무더기일 때는 경에도 보면 마음처럼 여겨지거든요. 마음처럼 지혜로 안다 할 때, 그러니까 무덕이라는 게 반야 100% 말고 50% 반야, 70% 반야 뭐 이런 반야들은 마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마음이에요. 그 반야들은. 100%가 아닌 반야들은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거 전경인가에서 사리자님께서 반야와 식인가? 뭐 둘은 차이를 나눠서 얘기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랬잖아요. 궁극의 반야는 완전히 다르죠. 식과는. 차이를 확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궁극의 반야가 아닌 거는 뭐 80% 반야, 뭐 50% 반야 이건 당연히 마음과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헷갈리죠. 마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아실 게 그래서 얘기 드린 건데 상수멸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마음의 형성이 소멸했다. 상수멸에서 나오면 마음의 형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나왔죠? 여문장으로 보면 상수멸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 지금 그러면 반야 여기 지금 상수멸 쓸까요? 상수멸 이꼬르 해탈이라고 그러셨고 해탈 이꼬르 디가니까 여기저기 나옵니다. 반야의 구경이라고 그러셨어요. 구경. 여러분 그리고 외움경에서 반야의 구경은 해탈이다도 나오죠.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맞습니까? 자 보시면 그럼 반야의 구경이 해탈이고 지금 여기서 상수멸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 제로예요. 그러면 마음이 제로가 반야 구경은 반야 100%라는 소리 맞습니까? 마음 제로 이꼬르 수학적으로 반야 100%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만이 궁극인데 오히려 이 경우수는 드물어요. 이것보다 더 많은 건 마음과 반야가 같이 쓰일 때예요. 반야 50%면 그건 마음이에요. 전달되는지 모르겠네. 반야 50%면 마음은 마음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그때 반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몰라요, 근데. 지금 반야로 보고 있다라는 걸. 그냥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 나 현명하구나. 그게 반야가 어느 정도 드러나서 보고 있는 거예요. 70% 물론 삼매가 돼야 반야가 더 드러나죠. 그쵸? 그 삼매가 된 사람이 반야가 드러나도 처음에 잘 몰라요. 자기 그냥 똑똑한 줄 알아. 자꾸 삼매가 될수록 현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반야가 드러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하간. 그러니까 반야가 100%가 아닐 때에는 오히려 그게 더 많죠. 1%부터 99%가 100%의 한 가지 경우 수보다 반야 1%에서 99%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야를 자꾸 지혜 마음처럼 찌꾸빠꾸의 지혜로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괜찮아요. 1%에서 99%는 진짜 그런 마음이니까. 근데 문제는 100%의 반야를 그러다 보니까 상정을 안 하는 거지. 마음이라고만 여긴다는 거죠. 내가 전달하려는 뜻이 뭔지 전달됩니까? 오히려 반야의 에센스는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을 때이기 때문에 반야는 마음이 아니다예요. 그 마지막 100%고 그 하나가 오히려 나머지 99%를 전부 압도해 버리는 거죠. 어떤 게 더 진리입니까? 찌꾸빠꾸의 마음의 반야가 진리입니까? 마지막에 마음이 없는 그 궁극의 반야가 오히려 그 하나가 진리입니까? 나머지는 다 쓸모없어.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반야는 마음이 없죠? 없죠? 상수멸에서. 소멸했고, 도로 나올 때, 상수멸에서 빠져나올 때 마음의 형성 또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건 이겁니다. 마음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상수멸 상태에서 그 반야의 구경은 죽었냐, 아무것도 없냐, 혹은 불멸로 깨어있냐, 이 문제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또는 어딘가 나왔었어요. 상수멸은 최고의 지복이다. 전에 나왔었죠. 그러면 외도들은 나를 비울 것이다. 비웃을 것이다. 느낌이 소멸했다며. 느낌이 소멸해놓고서는 최고의 지복이다라고 어떻게 천명하냐 이거죠. 느낌이 있어야지만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겠냐. 그러자 부처님께서 느낌은 소멸했는데 지복은 느낌이 소멸했어도 지복은 지복이다. 어디에 거서나 행복은 행복이다. 그렇게만 설명하시고 만 게 느낌이 소멸한 그 상태에 어떤 최고의 지복이 있으려면 느낌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존재의 느낌이 소멸했어. 오온에. 느낌 없어. 그 느낌으로 지복이 아니에요. 삼매가 높은 삼매마저도 사실은. 그러나 엄밀하게 높은 삼매는 그 느낌으로 지복인데 자기가 그렇게 느끼진 않아요. 설명하기 어렵네. 자, 돌아옵니다. 느낌이 없는데도 지복이려면 그 자체가 지복 자체여야 됩니까? 그 무엇인가가? 그러면 그 무엇인가가 마음은 아니죠, 지금. 마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이 자체가 지복이어야 돼. 그런 게 있어야 돼, 그 무엇이. 그런가요? 상수멸 자체가 지복이다. 앞에 나왔었으니까 다른 경에. 그 대반야, 반야의 구경 자체가 지복이라는 거예요. 자체가 불멸이고. 수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 유념해야 될 거는 공무변처 5선 있죠. 난 여전히 얘기합니다. 상수멸 몰라요. 돼본 적 없고. 공무변처는 많이 됐습니다. 15, 16살 때부터. 그때.
공무변처 들어가면 딱 상수멸이라고 착각해요. 난 상수멸이란 용어는 그때 몰랐어요. 이런 얘기 단어 자체를. 그냥 궁극이라고 착각합니다. 거의 똑같아. 지금 경에 나온 상수멸이랑 진짜 같단 소리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그 상태에 들어가면 딱 상수멸이라고 하기에 정황상 상수멸이야. 왜냐하면 세상도 다 사라졌죠. 눈 뜨고. 전부 공한 상태로, 지고의 상태로 들어가죠. 지복. 마음의 형성이 부처님께서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공무변처는 상수멸만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공무변처 들어간 사람이 계시면 물어보세요. 믿나? 자긴 다 끊어졌다고 그래. 마음이 무심이다라고. 거기 마음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야 아는 거죠. 그게 공이라는 상이 있는 상태였구나. 거기서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걸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제서야 듣고도 처음에 잘 안 믿어지다가 경의 고구정령한 말씀을 순차로 다 보고선 뭐 아직 멀었구나. 이게 상수멸이 아니었구나 여기에요.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상태에서 여지없이 나는 그 궁극이 됐는데 또 빠져나와서 됐다 안 됐다가 좀 심할 뿐이지 궁극은 돼봤어.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공무변처부터는 다 계속 그 착각을 하기가 쉽다. 이유는 공무변처의 숨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안 끊어졌어요? 부처님 경에서? 멈춰요? 안 멈춰요? 숨의 형성이? 그러면 말의 형성 끊어졌지. 몸의 형성 끊어졌지. 공무변처도. 마음의 형성이 미세하게 남은 거 이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지금 상수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마음의 형성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그렇게 알거든. 빠져나온 다음에 그 삼매에서. 예. 그 얘기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 부처님 말씀처럼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유상삼매, 무상삼매, 그러니까 유색계삼매, 무색계삼매, 무색계삼매 그 일시적 무상삼매 그 다음에 일시적이 아니라 완전히 그 무상삼매 이렇게 나누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힌두교에서 노는 방식이고 인도에서 요가수트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유상삼매, 그 일시적 니리비칼파 사마디, 뭐 종래적 무상삼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고 종래적 무상삼매는 완전히 무상이 됐다인데 그게 맞다라고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엄밀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색계삼매라는 게 부처님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 주시고 비상비비상처에서 편제에도 그것도 아니다 하셨고 거기서 미세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다 다 주셨죠. 완벽하게 가본 분이 이렇게 다 줄 수 있는 거지 안 가본 삼매가 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삼매된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 하면 이거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유상삼매, 무상삼매 두 개로만 나누는 거예요. 아까 공무, 식무, 무소유, 비상비비상을 이걸 무상삼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공무변처 조금 들어봤을 때 조금 들어가 놓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게 일시적 니르비칼파 사마디라고 그래서 나 궁극은 돼봤는데 잠깐 돼봤을 뿐이지 그걸 궁극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궁극 아니다예요. 하려는 얘기는. 전달됩니까? 다시 한번 드린 얘기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내 얘기 또 다 잊어먹어요. 뭐냐면 여지없이 무조건 나 궁극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뭘 체크하면 되냐면 꿈 없는 깊은 잠에 완전히 잠들었을 때 전신마취 그 예를 들면 병원 가서 수술하기 전에 전신마취 정도에 잠들었을 때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아냐면 자기 코 고는 소리가 코 곤다면 들리질 않아야 돼요. 완전히 잠들었기 때문에 누가 몸 찔러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불멸로 깨어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라고 여겨보면 됩니다. 그게 있기 시작하다면은 삼매가 이제 좀 오선이 조금 어느 정도 그 넘어가 고구정령하게 돼가고 있는 거고 그래도 그건 꽤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면 아 이게 상수면은커녕 그게 아니구나. 그냥 오선에 어느 정도 조금 된 거구나. 그냥 그렇게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은 다 됐죠? 저번에 했던 건데 보시면 세 가지 감각 접촉, 상수면에서 빠져나오면 공안, 감각 접촉, 표상 없는 감각 접촉, 원함 없는 감각 접촉이 벌어집니다. 저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공안 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이지요. 그러니까 상수면에서 벗어났다라고 바로 일반인 상태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겁니다. 천천히. 예. 편안히 보내시고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